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거 환영하고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몇 주 전에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님의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예식장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친가 쪽 또 외가 쪽 친척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동안 누님이 뿌린 게 얼마나 많았을까. 경조사의 경우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제가 누님 참 대단하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곁에서 하신 말씀이 아무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쫓아다닌 거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로또 좋아하십니까? 로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첨된 로또를 좋아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로 말씀드리자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 로또를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로또를 사는 겁니다. 로또를 산 사람만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뿌린 게 있어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5가지를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잘 견디고 이 질문에 합당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겠죠. 선교사 시절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참가자들이 고백하는 선교 선언문을 들었습니다. 그 첫 구절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과거 선교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이다. 이 선언문을 들으면서 이런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건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언뜻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미래 선교의 모판이라는데 미래 선교의 전망이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지금 나 정도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의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는 것의 중요성, 씨를 파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 134편까지 이 14편의 찬송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4편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4편의 시에 공통점이 있는데 2가지 정도. 하나는 내용이 짧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에 담긴 내용이 시인의 영성이 깊거나 그렇게 높은 차원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깨달음 수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내고 고향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긴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꿈만 같았을까. 지금까지 나라를 빼앗긴 70년 동안의 시간은 바벨론 유배지에서의 삶은 눈물과 회한의 역사였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을 비웃으며 조롱했죠. 쉬는 시간에도 저들에게 너희들이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죠. 이런 일이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잊혀졌습니다. 3세대가 지나가면서 아람어가 저들의 언어가 되었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사라지고 마는가? 아무런 기대가 없던 식민지 백성들의 그런 시간이 갑자기 영화 장면이 바뀌듯이 하룻밤새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 거죠. 꿈에서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은 순간에 아들 이삭을 안게 되었던 때, 야곱이 재산을 2때나 이루고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품고 씨름하다가 동이 터오는 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 안 받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야뽕 나루터에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시인은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진리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고백이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씨를 뿌리지 못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오늘의 이 믿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 아니냐. 씨를 뿌릴 때 왜 땀이 아니고 눈물인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씨를 뿌리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며 슬픈 일이 아닙니다. 농부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대수입니까?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땀으로 씨를 뿌린다고 말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뿌린다고 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고 말하는가? 이게 농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것이 슬퍼서도 아니고 그 일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씨 뿌리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를 울게 만드는 어떤 일이 씨 뿌리는 사람에게 발생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터전이 흔들리는 체험들,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극한의 슬픔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 깨지는 것, 한순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입게 된 장애, 사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것. 이런 일들을 겪으면 허무와 절망과 슬픔과 충격과 분노와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잊어버리고 손 놓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이 냉소와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에너지를 좀먹는 감정의 흡혈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세상은 냉소적인 사람에게 냉소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그리고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세우며 마음 붙들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겠어. 나는 소망을 놓지 않겠어. 나는 지금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어. 필사적인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계기비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6절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는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뿌릴 수 없는 이런 냉소적인 이런 어떤 무기력 이런 거를 뚫고서 울더라도 뿌린 자에게 반드시의 은혜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고로 시편 126편은 농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과 농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이치를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Don't judge each day by the harvest you reap, but by the seed you plant. 하루의 삶을 그날의 수확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날 뿌린 씨로 평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손에 무엇을 쥐었느냐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오늘 내 손으로 무엇을 뿌렸는가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를 평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눈물아, 눈물에 대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 내가 마땅히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축복의 수확을 때가 찬 경륜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단순한 일,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일을 하렴. 네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날 것 같으면 너는 너의 일을 해. 너는 눈물을 흘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오늘 눈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릴 거야. 아멘이십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눈물이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장애인 선교단체 회보에 실린 글입니다. 거의 다 망가진 것 같은 육체를 갖고 사는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 이야기하는 것은 잔인하게 들립니다. 아파하는 당신에게 기뻐하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것도 잔인해 보입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인 것, 아픔은 분명히 아픔인 것. 때때로 슬픔이 몰려들거든 조금만 그리고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이 찌를 듯 후빌 듯 다가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리고도 웃으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고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어느 날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 세 다리와 발을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말 못하던 입을, 듣지 못하던 귀를, 보지 못하던 눈을 열게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모두 다 또렷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슬픈 건 슬픈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가면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이 눈물과 한숨과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고와 슬픔뿐인 70년, 80년의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잠깐만 조금만 슬퍼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이르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 찬양이 차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는가?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회개의 씨앗입니다. 회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입니다. 소용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타를 치는 내 손이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내 손이 재주를 잊을 것이다.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 얘기죠. 뒤늦은 후회와 회한의 눈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의미 있는 씨앗이라고 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좀 진작에 예루살렘에서 좀 이렇게 좀 살지 좀. 그들의 회개는 진실했어요. 하나님은 그 땀보다 진한 회개의 눈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그들의 이 눈물을 하나님은 의미 있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간주해 주신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가까운 이 서울교회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수소경찰서 앞에서 이 양쪽 담임 목사 찬성파와 반대파가 막장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이게 TV에서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400여 개의 차명 계좌가 웬 말이며 200억 원의 규모의 돈이 18년 동안 불투명하게 관리되어 왔다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고 서로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6장 가면 얘기 달라집니다. 교회가 맞는 최초의 위기가 나오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나누어서 교회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누가 받느냐에 집중하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보는 일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본말이 전도된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6장의 차이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죠. 교회가 예배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사명 공동체, 이런 정의는 사라지고 교회 쇼핑이 웬 말입니까? 예배와 사명이 아니라 수요의 차원에서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친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 사람도 교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소망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것을 우리의 선대로부터 넘겨받고서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다시 이것을 고쳐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더라도 지금 망가진 걸 다시 고쳐야 되는 그 작은 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울면서라도 뿌려야 할 씨앗, 전도의 씨앗.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CCM 찬양 중에 보리라 하는 노래가 있는데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볼 것을, 황폐한 곳에서 푸른 나무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뿜는다는 거예요. 이건 젊은 애들,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의 버전이 따로 있어요. 찬송가 496장이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려보자.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뿌리자. 이게 전도 찬송 아닙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심히 애타지 말고 그거 한번 뿌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만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전도 의지가 꺾이고
의심과 염려, 뭐 해도 되겠어?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씨가 옥토에만 뿌려지는 거 아니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제대로 그 사람의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나로 인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데, 저는 올해 우리 모든 개포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의 씨앗을 한 분도 빠짐없이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과 사람에게 치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제 목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 개척교회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풀려나가게 하신 것을 보면 많은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건 할아버지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지금 이 목사 때 수확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면 제 상급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자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의 8알은 뭐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한 사람의 엄마가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아멘이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사무친다. 아멘이십니까? 고액 과외시키는 부모보다 새벽에 나와 자녀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가 훨씬 위대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녀는 없어요. 잘못된 부모가 있을 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시면서 울면서 뒤따라오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나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선행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야. 그를 아버지로 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죠.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병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지경이니 가난이 그림자처럼 그를 덕지덕지 둘러쌌습니다. 그의 가정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술의 힘을 빌려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 아버지가 주신 거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죠.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소녀는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자기의 삶을 바꿀 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쭈뼛쭈뼛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받아들고서 그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곤 마음을 담아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넌 굉장히 똑똑한 아이 같아. 이 한마디가 어린 학생의 삶을 결정했어요. 그래? 나도 의사가 될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돕겠어.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하여 평생 봉사하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의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되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아주의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죠. 이국종 교수도 훌륭해요. 그러나 더 훌륭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짜리 이국종 학생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 국가유공자 카드를 보면서 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의사죠. 바쁜 의사가 돈 되지 않는 환자를 보면서 귀찮기도 했을 거예요.
더 급한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축농증 아이보다. 그러나 이 의사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많은 환자들, 늘 찡그린 환자들에 대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을, 선행의 씨앗을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사람에겐 네 가지 아름다운 씨가 있대요. 맵씨, 솜씨, 말씨, 마음씨. 시작.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이 씨를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래요. 맵씨, 솜씨, 말씨, 마음씨. 이 네 가지 씨를 멋지게 뿌리십시다. 울더라도 뿌리십시다.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지루한 일일지라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 변장한 예수님이 계실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성숙한 사람들만이 울더라도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슬픔을 딛고 일어나시고 현실에 충실하시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환경 속에서 죄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선한 씨를 뿌리고 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결심하자, 그 얘기죠. 이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거든요.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 울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자체가 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 씨를 뿌렸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쏟아졌어요. 그날 눈에서는 통곡의 눈물이, 이마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셨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씨앗을 심으셨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죽을 걸 아시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 가운데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울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그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너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갈 것이고 내일도 갈 것이고 모레도 가야 할 것이다. 난 죽더라도 이 길을 갈 거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울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뿌리는 씨앗이 나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씨앗이 내 가정을, 미래의 내 교회를, 미래의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히 씨를 뿌릴 기분이 아닐지라도 울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 씨를 뿌리지 못하면 그 최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일의 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울게 만드는 환경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속사람을 지키십시다.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올해 제 마음속에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개포교회, 이런 비전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따르고 배우고 싶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크다는 교회들 이렇게 보지만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있지만 별로 배우고 따르고 닮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젠 우리가 가는 게 길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젠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닮고 배우는 역사, 여러분 같이 꿈꿔주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위대한 역사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물려받았다면 새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 첫 자리는 오늘 울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서 울더라도 좋은 씨앗을 파종하는, 나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겠어, 순전함의 씨앗,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어, 정직함의 씨앗,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겠어, 여호와의 경외,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겠어, 악을 버리는 이 천연기념물 씨앗, 섞이면 죽는 줄로 아는 씨앗,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앗,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씨앗을 심으며 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모델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를 때 새 역사로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 예물과 선교의 헌신과 또 각종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 더욱더 삶에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은 정직한 재물에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흩어집니다. 주님, 이전에서 슬픔을 당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이 반감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기쁨이 있는 성도들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믿음의 재단을 세워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이 우리를 여러모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울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힘차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님 밝혀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울더라도 씨를 뿌릴 것을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